하나님, 결국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권면하고 권면했던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백성으로 주의 뜻을 간파하기 위하여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깨뜨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하며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도록 영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어제 우리가 4장 4절 읽었는데 4절부터 다시 보고요,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음미하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바울이 기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수없이 많음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것인가? 먼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용서와 특히 감정의 절제를 뜻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는 감정의 절제가 없으면 자신에게 있어야 할 기쁨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용해야 할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재림에 대한 대망의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종류의 도전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마음, 넉넉한 이 관용의 마음이 바로 이런 모든 유혹, 또 도전, 또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이기는 방편이 된다. 그래서 이 관용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므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짐으로써 기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마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기뻐할 방법이라. 또 주 안에서 기뻐할 두 번째 방법은 감사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염려는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를 자초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사실상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문제 위에 문제를 더하는 것이 됩니다. 염려는 모든 공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완전히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 모세로 하여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기도에는 감사가 함께 동반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함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므로 우리에게 기도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인격적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인격체, 기도할 수 있는 인격적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대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우리가 구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갖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질곡, 우리의 눈물도 보고 또 들으시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고통과 질고 속에 있는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한탄과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아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먼저 아시고 응답해 줄 것을 미리 갖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감사할 내용이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 1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우리는 얻을 것을 확신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면
벌써 받은 줄로 여기는 확신과 함께 기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결국 이 기쁨의 결과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의 이성작용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평강, 축복의 평강,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적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충만한 평강이 있으면, 그래서 성경적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그 주님 앞에 온 목숨까지 초계와 같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 속에 우리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가,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모든 대화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제가 되고 있는가, 진정으로 나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모든 대화의 내용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이 주제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해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런 도구로 우리가 가득 찼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9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희락의 달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염려든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의 근거와 가능성으로서 중보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기도의 연약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무엇을 응답해 주실 것인가를 알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언어, 단어를 선택하고 또 어떠한 행동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대화의 주제가 어떤 주제로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을 붙들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분별력, 특히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 이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번 추석 우리나라에서의 명절은 정말 영전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친지들이 모여서 영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셔서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모든 분위기가 오직 말씀으로 모든 자들이 부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 추석에 이 나라의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자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믿음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탓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를 깨뜨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난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